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종의 사랑.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종의 사랑. 아멘.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이죠. 긍정적인 이유는 이렇게 살면 복이 되더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하신 삶이다 라는 것을 샘플로 역사 속에 사람 등장인물을 계속 바꿔가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살면 망하더라, 이렇게 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더라, 하나님 원치 않더라를 역사 속에 등장인물 바꿔가며 계속 교훈하는 내용이 크게 성경이 기록된 두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을 통하여 우리는 또 이 같은 긍정과 부정의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자, 보면 이삭이 살던 시대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멘. 이삭 시대에 흉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당시는 2차, 3차 산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 1차 산업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기근이 들어버리면 목축업을 하더라도 뜯어먹일 풀이 없어요. 농사를 짓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 소출이 없어요. 그냥 요즘 시대에 어려워진다, 공급이 딸린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적으니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등등 이런 게 있겠지만, 이 당시에 기근이 생기면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이 없습니다. 죽는 거라고요. 이런 어려움이 언제 생겼대요? 아브라함 아버지 때 있었더니 지금 아들 때에도 대를 이어서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곡식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그 곡식을 찾으러 곡창지대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이었죠. 아시는 것처럼 요셉과 또 야곱의 아들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와서 그렇게 이 기근들을 버텨내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주인공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해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먹을 것 있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 당연하다. 누구라도 당연히 곡식 찾으러 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 아들 이삭도 그러합니다. 아버지처럼 곡식 찾으러 내려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 2절을 다시 볼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곡식을 찾으러 내려가는 거 당연한 건데 잘못된 겁니까? 왜 가지 말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곡식 찾으러 이집트로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아시지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그렇게 곡식 찾으러 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 겁니다. 이집트 사람이 두려워 자기가 살고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넘기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했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이집트였어요.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좀 가서 14에서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결국 거기 가서 곡식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앞으로 열국의 어미요,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의 어머니가 될 그 사라를 파라오의 후궁으로 넘길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파라오의 후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있는 17, 18,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뭔지는 우리 모르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죠.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려 보내지요. 그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삭이 대를 이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6절 7절을 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삭도 어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여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똑같죠?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죠. 또한 아내에게 죄를 졌어요. 시어머니가 당했던 그 일을 똑같이 며느리, 아내도 당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장면이 있죠. 그것은 저 장면, 아내를 넘기고 두려워하건 저 장면 다음에 이삭이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실수하면 벌을 좀 받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복을 받고 있어요. 복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2, 13, 14절을 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아멘. 이상하지 않으세요? 문맥이 안 맞죠. 죄를 짓고 실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슬쩍 넘어가더니 이삭이 갑자기 여호와의 복을 받으며 창대하고 많아지고 넘쳐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의 행동이 죄가 아닐까요? 이삭은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의도성을 갖고 불순종하기 위하여 저질렀던 죄가 아니고, 문맥을 잘 보면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실수 혹은 그의 넘어짐, 그것과 매우 닮아 있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을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자는 율법에 의하면 뭐합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우리 중에 탐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한 적이 한 번도 다 없어서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탐심이라는 게 생겨서 우선순위를 바꿀 때가 매우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남아날 사람이 없는데 우리 남아있거든요. 자,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어떤 죄를 짓는다 그래요?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다 생각해 봤을 때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고 한 번도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있을 수도 있겠어요. 거의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예전 일인데요, 한국에서 저희 큰아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샥 하고 가는데
한쪽에 보니까 주유소가 있고 주유소에서 홍보를 막 하고 있었어요. 막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다 가는데 이제 제 뒤에 타고 있던 저희 그 큰아이가 4살짜리 조그맣죠. 그 녀석이 그 애기 목소리로 응 이러면서 막 신기해요, 재밌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냐 하고 딱 봤더니 주유소 홍보를 막 하고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뭐 저런 주유소겠죠? 막 홍보를 하고 있길래 제가 정혁아 신기하지? 그래 저 누나들은 나레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야. 저런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으면서 막 주유소를 홍보하는 거다. 근데 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혁이는 그 옆에 있는 액션 에어 삐에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남자 아빠와 아이와의 차이를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제 눈에는 희한하게 죄성이 있어서 그게 보이고 막 그게 이게 주유소로 들어가게 만든다면 이 아이에겐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삭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비록 실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그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을 불러세워서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머물러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 구절을 조금 자세히 볼게요. 26장 2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했더니, 자, 이삭이 뭐예요? 6절에 그랄에 거주하였다. 질문이에요. 현재 원래 이삭이 있었던 위치를 아십니까? 지금 저 구절에서는 그랄에 가서 거주하는 장면이거든요. 원래 이삭이 있었던 위치는 저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알 수 있는 성경이 밝혀놓은 클루가 있어요. 26장인데 오늘 본문이 앞장인 25장 11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어디에 거주했대요?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위치한 곳은 브엘라 헤로이에요. 이 브엘라 헤로이가 어디냐면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 집에 그 이삭하고 이스마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무시하니까 그 여종 하갈하고 막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그냥 집을 뛰쳐나와서 자신의 원래 고향이었던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하나님이 물 주셔가지고 살아난 곳이 어디냐면 저 브엘라 헤로이에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보시면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죠. 갈릴리에서도 사해, 그 지역 그만큼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다음에 머물러 있던 곳이 어디냐면 가운데쯤에 있는 흰색 글씨 브엘라 헤로이에요. 지금 그럼 그곳은 어디냐면 약속의 땅 바깥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근이 났다면, 먹을 것이 없다면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딱 맞아요. 가는 길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하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표현은 아주 전형구거든요. 관용구.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이렇게 말씀하시면 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로 올라간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라를 잘 보시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상단에 있습니까? 중부지방에 있습니까? 남단 끝에 있습니까? 남단 끝에 있죠.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삭은 두려웠어요. 이집트로 가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긴 하되 그의 마음이 어디에 걸쳐 있어요? 이 남단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집트로 가야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말씀하신 것을 믿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그랄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시 그가 걱정했던 대로 두려움의 장소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겪었던 저 그랄 땅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고 두려워서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까봐 뭐 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리브가를 속이죠. 26장 7절 보여주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삭이 저지르고 있는 저와 같은 죄, 저와 같은 실수는 불순종하다가 저지른 죄가 아니죠. 오히려 부엘라헤로에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위로 올라가 그랄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불순종과 관련된 죄라기보다는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한 두려움 속에서 일어난 실수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기에 비록 이삭이 아내를 넘기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완전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연약함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의와 중심을 아셔서 의도를 아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당차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성품이 되게 유약하고 여리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을 잘 들여다보면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희한하게 결국 순종을 해내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말만 뻔지르르하게 다 할 것처럼 주를 위해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국은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중에서도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은 한 상태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남들처럼 멋진 믿음의 장부처럼 가나안 중심부까지 좀 올라가고 거기서도 멋있게 막 믿음을 펼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는 그런 배포는 없어도 순종은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남단 끝에 거주했던, 어떻게든 순종은 해야 했던 사람, 두려움 속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차고 기세 좋게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몸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야 될 세상은 솔직히 두려운 세상입니다. 불안한 세상이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의 앞날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어찌 될지 몰라요. 이 이삭도 그랄에 가서 아내를 넘겨야 되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 사실 그 정도 마음이면 올라가면 안 돼요. 그 정도 생각이면, 정신이면 올라가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그는 올라갔고 비록 연약하여 실수했지만 큰 그림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중심에는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거기 가서 아버지와 같이 똑같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그걸 따라갈 때 사실은 우리 마음이 두렵고 사실은 집에 돌아가면 일주일 내내 마음이 요동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하지만 돌아간 6일간의 삶에서는 벌벌 떨며 넘어지고 깨지고 정신 차려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면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아세요. 넘어질 걸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왜 이끌고 가시고 가늠죄를 저지르고 숱한 우상 숭배의 탐심으로 마음이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연약한 중에라도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늘 불순종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만 제 중심 아시지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넘어져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삭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실수했단 말이에요. 자,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은 11절까지인데요. 12절을 잘 보십시오. 자, 그랄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최남단 끝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요. 이게 대박 사건이죠.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일까요?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노마드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농사 안 해요. 뭐해요? 가축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아버지 아브라함도 목축업자였어요. 목동이었고 목자였어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주들도, 야곱과 그의 후예들도 다 목축업자였어요. 근데 지금 이삭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를 해요. 여러분, 이직을 한 게 아니고 전직해버렸어요. 업을 바꿨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땅에 머물라고 하니 이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음 연도, 내년도에 그냥 쌀 좀 얻으려고 농사하는 게 아니죠. 정말 이곳에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되지 않으면 절대 농사하지 않습니다. 첫 해에 바로 뭐가 소출이 나옵니까? 많이?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요? 그 땅에서 농사를 해버려요. 이 사람의 순종이 대단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 그 해가 어떤 해라고 말했습니까? 1절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는데 농사를 하겠다고요? 누군가가 이삭에게 직업 컨설팅을 했다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비 안 내리는 거 모르겠냐고.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업종은 아닌데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죠. 게다가 한 번 더 묻습니다. 혹시 이전에 경험이 있으세요? 경력이 있으세요? 전무예요. 아버지 때로부터 대대로 목동일, 목자일을 했는데 지금 직업을 바꿔서 게다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낯선 땅에 올라와서 직업 바꿔서 농사하겠다? 가뭄이 있는데 세상 눈으로 보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상황이 이런 게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삭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고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머물라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 그 말씀 부여잡고 자신의 연약함을 개의치 않고 상황들을 다 떨쳐버리고 올라가 두려움의 끝단에 서서 버티고 있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삭은 그래서 진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있는 거거든요. 12에서 14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누구도 농사할 수 없고 그 땅 다 버리고 농경재 다 팔고 이집트로 이민 가고 다 떠나야 될 상황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겁먹고 유약한 사람이 올라와서 씨를 뿌리되 하나님의 복을 줘버렸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토착민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 말씀은
저 12절 한 구절 딱 보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의 소출을 주십니다.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선포하고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저희를 했는지. 대를 이어 찾아오는 그 흉년 속에서도 그가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올라가서 차라리 내려가는 게 쉬울 것이었는데 아버지도 내려가셨는데 굳이 아버지의 전철을 끊고 설령 또 들어가서 엉뚱한 실수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건 그냥 맥락 없이 문맥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복 준다의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표현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12장 1,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는 순종으로 임하는 복이에요. 순종함으로 찾아오는 형통의 원리예요. 이게 항상 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말씀을 붙들었지 자신의 연약함과 타고난 기질을 개의치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그랄 땅에 가면 그 땅 주민과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올라가서 역시나 예상한 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쭈뼛쭈뼛 상황 가운데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계속 그것과 싸워나갔어요. 그래서 뭐예요? 씨를 뿌리잖아요. 농사를 하잖아요. 그런 일 겪었으면 냅다 도망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일을 겪어놓고도 거기에서 그 다음에 한 게 농사를 시작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고 순종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순종이 쉬웠다면 그건 어쩌면 순종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순종은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실 때 이 12명이 완벽하고 내가 했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할 거라고 생각해서 불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깨지고 넘어졌고 온갖 실수를 자행했어요. 모르시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걸 알고 부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손길을 내미는 그 속마음은 저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저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큰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부르셔서 넘어져도 내 순종을 알고 넘어져도 네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며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게 참 늘 위안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저 말씀이 왜 제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의인이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7이라는 숫자 아시죠? 완전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설령 그랄 땅에서 아내를 넘기는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순종의 땅에서 농사하며 어떻게든 이 땅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두려움 가운데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순종은 실수가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깨어짐과 넘어짐이 있는 순종이었어요. 두려운 게 사실이니까, 연약한 게 사실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들을 조금씩 이겨내고 버티고 싸워내면서 순종의 방향은 절대로 꺾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할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왜 이렇게 투정이 많은지 막 못하겠다고 두렵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보면 결국 순종해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 뭐 할 것처럼 막 별놈의 소리를 다 하고 막 뭐 이렇게 할 것처럼 하지만 정작 보면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성경은 첫 번째 말했던 전자, 두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 결국 순종을 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장면인 이삭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농사에서 100배의 수출이 나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어디서 굴러온 이 돌이 와가지고 갑자기 100배의 수출을 나니까 그 땅에 있던 원래 살고 있던 토착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죠.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삭이요? 농사한 다음에 지금 저 장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고 있죠. 우물을.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잠깐 이게 페트병짜리 하나 요거 짝짝 마시려고 우물 파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작심한 거예요. 이 땅에 머물리라. 게다가 오늘날처럼 뭐 지지를 공부하고 수맥을 찾아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파는 거예요. 옛날 아버지가 팠던 그곳에 가서 하려고 했더니 얘들이 와서 우물 사업을 덮어버리고 메워버려요. 망한 거예요. 그렇죠. 저 뒷구절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자 또 찾아와가지고 메워버려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파요. 그들이 또 메워버려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도 이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안 떠나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사실 우물 사업이 3번에 걸쳐 망해도 이삭이 그 땅을 안 떠나요. 그리고 성경이 잘 보면 17절에 보면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왜 골짜기로 갈까요? 그 앞에 16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해서 떠나라 그래요. 꺼져, 나가. 그래도 그는 그랄이라는 남단 끝에 또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절대 그 땅을 떠나지 않는 모습으로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희한한 건 여러분 3번, 4번 우물을 팠다는 뜻이 뭘까요? 3번, 4번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죠. 손을 닿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솟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물을 계속 주시는 장면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은 4명의 족장 중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특징은 유약하고 겁이 많았지만 아주 진득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 낳을 거라는 답을 듣고 몇 년 만에 아들 낳아요? 25년 만에 아들 낳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을 해요? 하갈 데리고 와서 잠자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자, 그럼 이삭은요? 이삭이요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60세에 아들을 낳아요. 이삭은 몇 년 기다렸어요? 아들을 낳으려면? 20년. 20하고 25년 조금 짧죠. 근데 이삭은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갈을 데리고 오거나 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진득하게 20년을 기다리며 그 20년을 기다리는 끝에 이삭이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기도하자, 간구하자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서 그렇게 아들을 주시거든요. 쌍둥이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중에 그렇게 죄 없이 당차고 기차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겁이 나는 마음 꾹 억누르며 끝까지
다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 죽어도 그곳에서 죽겠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